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함께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살고 있고 죽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한국은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로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들이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남북의 관계, 남북 문제, 북핵의 문제, 또 어떤 비핵화라든지 군사 긴장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각각의 정당들이 그리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당이 어느 정치적인 세력이 말하는 것이 더 옳고 바람직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정당들이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옳은데 너희들은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나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 어린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인 것이죠.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추구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요, 당신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판이 정치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4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1절, 1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4장 1절에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을 막 들이받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라는 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가서 들이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해주고 감싸 안고 그들을 용납해서 받아들이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와 연결돼서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당시 유대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 교회의 주된 멤버가 유대인들이 였던 것이죠. 유대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과 정결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고 속되고 더러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통과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가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 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에 있는 다른 여러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짐승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드렸다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판 고기를 사다가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의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의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신들이 정말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가짜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도 보일 것 같습니다.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여기서 식물은요, 집에서 키우는 화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 식물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먹으나 먹지 않으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그 우상의 이방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고 사실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고 그 유대인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저런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저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방의 신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전에 고린도전서 8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8장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장 1절부터 3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아는 지식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사실 이미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전혀 어떠한 지장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른 지식이긴 한데, 그것이 옳은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이 되면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만하며 그것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업신여기며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업신여기며 비판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기준이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은 똑바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를 업신여기며 정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섰는 것이나 그 사람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서 있는지 서 있지 못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그 권능과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거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힘과 권능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다른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4장 5절 말씀에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혹은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동일하게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날을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날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은 다른 6일보다 안식일 제7째 날은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고 한 달 중에 첫날을 시작하는 월삭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몇 가지의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거룩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약에 지켰던 그 절기와 날들은 그 의미가 다 이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고 그 구약의 형식적인 제사의 의식은 다 이미 폐하여졌기 때문에 모든 날이 결코 다르지 않고 같은 날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습니까? 어떤 게 옳아요? 분명히 바울은 어떤 날과 절기를 더 중요하게 의미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날이 주 안에서 같은 날이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 안식년도 그렇고요. 해를 삼가 지키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들이 그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계속해서 수고하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은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 마음에 무엇이 옳은지를 확정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날과 절기를 중하게 여기는 자도 우상의 재물을 꺼리낌 없이 먹는 자도 다 주를 위하여 그 절기를 날을 지키고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는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믿어야 잘 믿는 거야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전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전혀 상반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서로 상반되는 것을 서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먹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단지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먹는 것 그 두 가지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나 자신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는 살기 원하지 결코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잘 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망하고 죽고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결코 죽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정말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정말 우리가 아무도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마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발견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할 것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살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내가 살기를 바라면서도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주의 것인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판단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라면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믿음이 약한 그 형제의 양심과 마음을 우리가 상하게 한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아.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너의 형제를 실족해 하고 그를 실망케 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그 형제를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접 고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내어놓으실 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변명할 수도 거짓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직접 고하게 될 자기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자기의 일은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 읽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였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였다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겼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스크린에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강조하고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한다면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잘 되는 것만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무언가 좋은 결과가 있고 무언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고 인정받는 것을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것이라면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우리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속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주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지만 주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오히려 세워주고 그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만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 때로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